드디어 7월입니다. 반년이 지나갔어요.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됐는데 장마가 시작이 됐고요. 드디어 더위는 뭐 거의 한 달 전부터 시작이 됐죠. 시험 아직 안 끝난 분 계세요? 1청년부 중에 혹시? 거의 다 끝나셨나요? 다 끝나셨나요? 시험도 이제 다 끝났고 더위는 끝날 기미가 없고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 동안. 7월이 되면서 우리가 말라버린 내 열정의 기름 붓기, 좀 짧게 말하면 열정의 기름 붓기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열정이 흐트러지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방학이 이제 시작되면서 뭔가 타이트했던 삶이 조금은 누그러졌고요. 직장인들은 막 더위와 에어컨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고단하게 만들면서 뭔가 의욕적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좀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제 비가 오면 좀 삭신이 쑤시지 않으세요? 이청년부? 저는 요즘에 좀 심한데 조현 목사 안 계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이제 날씨 때문에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몸이 좀 우울해지고 감정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다운되고. 어릴 땐 비 오면 막 미친 듯이 뛰어다니잖아요. 운동장에서 흙 갖고 막 장난하고. 그냥 나이 들면은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7월은 우리 속에서 점점 사그라들어가는 열정을 좀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자.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어서자. 다시 한번 삶을 좀 힘차게 살아가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성경 속에는요, 이 열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한 달 동안 5명의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인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세입니다. 모세. 성경의 가장 첫 번째 5권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을 지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옛날, 지금으로부터 한 3400년 전쯤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켜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나온 지도자, 그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옛날 사람이 21세기 이 과학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또 제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 청년들 20대, 그리고 저와 같은 30대가 갖는 비극이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사회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얘기하지만 지난주에 여러분들 광고 혹시 보셨나요? 그 우리 수련회 오시는 이승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청년은 뭘 맞은 세대라고 그랬죠? 기억 안 나시나요? 강도 맞은 세대. 청년은 강도 맞은 세대다라고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데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을게요? 말라버린 내 열정의 그거 아니야. 제목, 설교 제목이요. 주제 말고. 네. 여러분들의 인생은 막차가 끊긴 인생이에요. 굉장히 비극적이죠. 우리 인생은 막차가 끊겼어요. 공감하시나요? 20대가 넘어서서 30대를 바라보는 특히 이청년부 여러분들은 또 30대를 넘어서서 이제 30대가 시작된 저 같은 경우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됩니다. 우리 인생은 막차 끊긴 인생 같아요. 요즘에는 운동, 뭐 예체능, 연예계 이런 데 진출하기 위해서 보통 초등학교 이전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뭐 김연아, 박지성 이런 선수들, 위대한 선수들뿐만 아니라 한낱 그냥 잠깐 떴다가 지는 연예인들도 연습생 시절을 뭐 중학교, 초등학교 이때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요. 부모님이 아이들의 재능을 일찍 발견해서 엄청나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성공할까 말까 한 분야들이죠.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그런 부모님을 가진 분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우리는 이미 기회를 놓쳐도 한참 전에 놓쳤죠. 대학이라는 기회 잘 잡으셨어요? 다시 그 기회 잡으실 수 있나요 지금? 물론 아직 그 기회를 잡으려고 쫓아서 달려가는 분들도 계시는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제 20대인 여러분들은 대학이라는 기회 비용을 한 번은 카드를 한 장 소진한 분들이죠. 취업도 그렇죠. 기회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요즘에는 결혼도 이 기회의 하나로 일종으로 보는 분들이 계신데 좀 슬픈 얘기긴 하지만 결혼을 신분상승의 기회로 여긴다라는 게 요즘 트렌드죠.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는 남은 총알이 몇 개 없어요. 그렇죠? 격하게 공감하는 애들이 많은데 여러분 막차 떠난 인생의 특징은요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환경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고3 때는 내가 어디에 갈지에 대한 수많은 상상들을 떠올리면서 내 앞으로 펼쳐질 내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셈하지만 수능이 끝나고 대학이 결정된 다음부터는 그 수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죠. 취업하기 전에는 이 직장 저 직장 계속 집어넣으면서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내 적성을 많이 고민하지만 정말 어려운 대학 입시보다 더 어려운 그 취업의 관문을 뚫어낸 다음에는 이 직장에 대해서 평가하고 다른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카드들을 막 만지작거리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여기에 안주하고 적응하고 살아가고자 노력을 합니다. 이게 카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막차 끊기면요 다음 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현실에 급급해야 하는 게 사람들의 심리라는 거죠. 대한민국은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20대를 지나가 버린 사람들에게 기회가 흔치 않은 국가예요. 다른 나라들보다. 여러분 체감하시나요? 모세도 좀 비슷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본 모세도 막차가 끊겨도 한참 전에 끊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모세 잘 아시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화려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하는데 히브리라는 단어의 뜻이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노예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이집트에 살고 있는 노예 민족. 히브리인의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그냥 한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인생의 첫 번째 기회를 굉장히 잘 잡았습니다. 부모를 잘 만났어요. 좀 이상하죠.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인 아들이 태어나면 강에다 버렸거든요. 죽였거든요 다. 그래서 이 모세는 죽을 운명으로 태어났는데 첫 번째 기회를 잘 잡았던 게 부모를 잘 만났어요. 왜냐하면 이 부모가 모세의 아름다움을 보고 살려줬거든요. 목숨을 걸고 강에다가 이렇게 배를 띄워서 이렇게 보내죠. 그래서 첫 번째 기회는 그 부모를 잘 만났는데 또 다른 부모도 잘 만났어요. 바로 양부모. 이렇게 우연찮게 만난 게 바로의 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의 딸이죠. 왕의 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이 사람은 왕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노예 백성이 왕자가 된 거예요. 기회를 얼마나 잘 만났습니까? 그런데 잘 살면 됐어요. 그 자리에서. 그 바로의 궁궐에서 잘 살고 최고의 교육받고 좋은 거 먹고 그렇게 잘 살면 됐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나는 히브리인인데? 라는 정체성이에요. 이거 포기하면 그만이거든요. 사실 이거 외면하면은 더 좋은 삶이 보장이 돼요. 내가 아무리 히브리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냥 남몰래 우리 부모님, 형제들 좀 돌봐주면 되는 거지 내가 뭐 그 우리 민족의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굳이 나서서 해결할 필요 있나? 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으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좀 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내 형제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선택한 기회가 굉장히 잘못된 기회였어요. 사람을 죽였거든요. 잘했어야 되는데 내 형제들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거예요. 이집트 왕자가 혈통이 히브리인인 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이집트 왕자가 그래서 불안불안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확 뒤틀립니다. 이 사람의 잘못된 선택 한 번 때문에 이 사람은 왕자의 신분에서 졸지에 살인자가 되고요. 살인자인 것도 모자라서 도망치게 돼요. 저 멀리 광야에 있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사람은 세 번째, 어쩌면 인생의 가장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기회를 잡았어요. 뭐냐면 그 땅에서 그래도 조금 명망이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의 딸에게 장가를 가요. 신분 상승을 했죠. 도망자에서 제사장의 딸, 그 종교 지도자의 딸과 결혼을 하면서 조금 안정된 삶이 보장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삶이 뭐였냐면 그 장인 어른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된 거죠. 목동이 되는 거예요. 그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게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이 목동이 된 모세에게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자신의 형제들을 위해서 혹은 자신의 부모를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집트 왕자로서 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 날려버린 거죠. 그 기회를.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어요. 그 사람은요, 그 모세는 이제 만족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삶이에요? 지금 양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이에요. 그냥 내가 오늘 데리고 있는 이 양들에게 어떤 풀을 먹일까? 어디 가서 물을 먹일까? 어디에 재워야 좀 안전하게 잘 수 있을까? 어디에서 지내야 좀 따뜻하게 지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죠. 저 멀리 이집트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형제들은 별로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아간 나이가 기간이 몇 년인지 혹시 아세요? 한번 외쳐봐요. 몇 년이에요? 틀려도 누가 뭐라 안 해요. 어차피 모르는 거 아니까. 40년을 살았어요. 40년 동안 왕자로 지내다가 40세에 살인을 하고 도망 나오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 순간에 모세가 몇 살인지 아세요? 80. 고은이가 맞췄어요. 풀린이도 맞추고. 80. 40년을 떠돌이로 지낸 거죠. 성경은 모세가 120살에 죽었다고 했거든요. 장수했어요. 그런데 인생의 3분의 1은 왕자로, 그리고 3분의 1은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이 사람의 잘못된 선택 하나 때문에 인생의 3분의 1씩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80이 된 모세의 관심사는요, 자기가 지난 40년 동안 왕자로서 살면서 추구했던 내 민족의 평화, 내 민족의 안녕, 내 민족의 좀 잘됨을 고민하지도 않아요. 이제 이 사람이 40년이 지난 뒤에 고민하고 있는 것은 결국 풀과 물과 잠자리예요. 그냥 오늘 하루 어디서 지낼까 였던 거죠. 지금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저 멀리 있는 나의 형제들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양떼가 소중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세에게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때와 다름없이 양떼를 몰면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모세의 눈에 나무 하나가 들어와요. 성경은 이게 떨기나무라고 얘기를 했는데 광야에 아주 흔하게 자라고 있는 나무예요. 모세가 매일매일 봤던 나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광야나 사막이라 하는 곳은 건조하잖아요. 나무에 불이 자연스럽게 붙을 수도 있어요. 뭐 그냥 그렇죠. 우리야 도시에 사니까 나무에 불이 붙으면 되게 큰일이지만 그냥 자연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물론 불이 붙었으니까 잘 타네 하고 모세가 쳐다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는 그 나무에게로 바로 간 게 아니에요.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그냥 갔어요. 성경을 자세히 유심히 보시면요, 모세가 그 나무를 보고 바로 간 게 아니에요. 자기 갈 길을 쭉 가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냥 작은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내가 이 먼 길을 오는 내내 불이 타는 거예요. 불이 안 꺼져요. 상식적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 땔감이라면, 이 정도 굵기의 땔감이라면 이 정도 타고 사그라져야 되는데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때부터 이상하다 하고 돌이켜서 그 나무에게로 다시 갑니다. 굉장히 우연이죠. 우연히 벌어진 일인데 저는 모세의 인생에서 이게 굉장히 잘한 일 같아요. 이게 굉장히 잘한 일이에요. 마치 그거 같지 않아요? 올림픽 그 뭐죠 이거? 봉화 아닌데? 성화. 죄송해요. 봉화는 이거 띄우는 거고, 성화를 들고 가면은 그 조그만 막대기인데 그 사람이 몇 킬로씩 달려가도 불이 안 꺼지잖아요. 이거는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기하지 않은 일이지만 그 옛날 고대 시대에 살던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불을 얻는 것도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불이 안 꺼진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나무를 향해 다가가던 모세에게, 아주 우연하게 다가간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사실 성경이 이 떨기나무 불꽃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우리에게 먼저 말해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는가? 하나님이랑 만날 일인가? 하고 이게 기대감을 갖고 보지만 모세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그래서 그 불꽃 안에서 하나님이 2번 그 이름을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그때 모세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격결에 대답한 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예요. 우리가 상상하듯이 하나님이 막 그 불꽃 안에서 사람처럼 막 이글이글거리고 모세야 막 이러면 모세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야 이거 뭐야 하고 가는데 갑자기 말소리가 튀어나온 거고 모세가 놀라서 뭐야 이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우연찮게 일어난 일이죠. 모세의 일생에는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기대를 전혀 안 했어요. 저기 하나님이 계실 거야라는 상상조차 안 했던 거죠. 이게 뭐야 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구나,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겠구나,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뭔가를 말씀하시겠구나라는 어떤 기대감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처럼 지금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처럼 어떤 기대도 없었어요. 모세는 그냥 불 보러 간 거예요. 불 구경. 자, 이 행동이, 모세가 이 다가간 이 행동이 앞으로 40년간 펼쳐질 그의 삶에 어떻게 나비 효과로 다가올지는 그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뜬금없이 모세에게 이 광야에서 나타나셨을까? 사실 좀 까놓고 얘기합시다. 모세가 왕자였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면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기 더 쉽지 않으셨을까요? 이집트에서 살인을 하고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면은 그 40년간 얼마나 많은 남자아이들이 죽어갔겠어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이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었겠어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왜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40년이나 되는 시간을. 왜 모세가 광야에서 뺄뺄거리면서 돌아다니면서 양치는데 40년 동안 그냥 냅두셨을까요? 이걸 우리는 뭐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키신 것이다, 40년간 모세가 옛날에는 혈기왕성해서 사람을 막 때려 죽이고 이랬는데 그 40년 훈련 받아서 이제는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착각이에요. 모세는 전혀 그 40년 전에 그 자기 인생이 뒤틀려버린 그 상처에서 전혀 회복되지 않았어요. 전혀 이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자기의 그 낮아진 자존감, 무너져버린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떤 정리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을 때 모세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됐어요,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왜 가요? 나 못 가요. 하나님 딴 사람,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빈정거려요. 성경에 모세한테 하나님이 가라고 이야기한 다음부터 모세가 결국 가게 되기까지 얼마나 긴 대화가 이 3장 뒤로 쭉 이어지는지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삐져 있는지를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심지어 하나님이 짜증을 내요. 내가 가라고 하면 가는 거지 네가 왜 말이 많냐, 이렇게 막 짜증을 내듯이 보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침묵하신 걸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가 좀 끝발날 때, 잘 될 때 나타나지 않으셨던 걸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계셨던 그 떨기나무, 불꽃을 스쳐 지나갔죠. 관심 없이. 그런데 좀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그냥 스쳐 지나가신 거 아니에요? 40년 전에 모세는 굉장한 일을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내 민족, 내 형제를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도 내가 하겠다라는 어떤 강단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모세를 그냥 하나님이 외면한 거 아니에요? 스쳐 지나가셨던 거 아니에요? 그때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고통에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씩이나, 아니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까지 세월을 하면은 더 많은 시간을 그냥 침묵하면서 스쳐 보내가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왜 내가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음에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내 인생에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울며 불며 매달렸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시나요? 그 일만큼은 나한테 벌어지지 않기를 바랬는데 왜 그 일이 벌어졌나요? 하나님 나는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제 인생에는 이런 질문을 던질 만한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실수를 또 범했고 또 너무 많은 필요들이 충족이 되지 않은 채 살았던 인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조금 더 나를 현명하게 하셨더라면 그렇게 실수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조금만 더 채워주셨더라면 그렇게 부끄럽고 좀 이렇게 비참해지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제가 이제 7년째 학교를 다니거든요. 대학원까지 해서. 등록금을 내는 게 조금 부담이 아니죠. 힘이 들어서 좀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경험 다 해보셨을 거예요. 등록금 만만치 않잖아요.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술값을 달라 그랬습니까? 밥값을 달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내 담배 피게 담배값을 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공부하라고 하셔서 하나님 공부하러 신학교 갔는데, 왜 등록금을 좀 주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어제 이렇게 툭 떨어지고 막 누가 이렇게 야 너 힘들지? 하면서 툭 주고 이런 걸 바랬는데, 그런 일은 제 인생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8학기에 9, 10, 11, 12, 13학기까지 끝났는데 단 한 번도. 이제 14학기가 다가올 텐데 저는 기대 안 해요. 하나님이 안 주실 것 같아요. 내심 어디선가 나를 먹이시고 도우시는 그 까마귀의 손길이 나타날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전혀 기대 안 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시니까. 왜 하나님 왜 침묵하실까요? 왜 도우실 수 있는데 안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을까요? 힘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심이 없는 걸까요? 내 인생을 그냥 어떻게 막 굴러먹어도 상관없는 분일까요? 아니 오히려 그냥 좀 더 굴러먹어야 돼. 거기서 좀 더 개고생해야 돼. 너 그래야 내일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지켜보는, 마치 그 진흙탕에서 해병대 대원들이 막 굴러다니는 그 빨간 모자 쓰고 그냥 쳐다보는 교관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 걸까요? 우리의 삶에 침묵하신 그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바로 이해하고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에 집중해야 돼요. 출애굽기 말씀은요, 분명히 모세의 인생에 스쳐 지나갔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는 그게 스쳐 지나간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3장 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어떻게 했다 그랬죠? 그가 보니, 그걸 봤다 그랬어요. 이 봤다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에 침묵하셨는가 라는 힌트를 이 3장을 쭉 보시면요 알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3절에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내가 좀 더 자세히 봐야겠다 싶어서 떨기나무에 가까이 갔죠. 그런데 4절이 중요해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네, 하나님이 모세가 오는 거를 알아차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죠? 모세가 보려고 오는 거를 하나님도 보셨어요. 다른 어떤 표현들보다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모세를 분명히 보셨습니다. 모세는 비록 떨기나무를 보고 불꽃은 봤지만 하나님은 못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보셨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사람을 때려 죽이고 나갔던 그 위풍당당한 왕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찌들어서 양떼들과 뒹굴면서 그냥 천상 목동이 되어버린, 그 목자가 되어버린 모세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전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정확하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정확히 아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엉겁게 대답합니다.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가까이 오지 마라. 여긴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굉장히 특이해요. 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6절 또 이르시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요, 그제서야 모세가 하나님이구나 라고 깨달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해서 얼굴을 이렇게 가렸다 그랬잖아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모세는
불꽃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벗어라. 야, 신발 벗을게요 라고까지 했는데도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 여러분 40년 동안 인격을 갈고 닦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전혀 깨닫지도 못한 채로 있었겠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직접 말씀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인 줄 몰랐다니까요. 관심 없는 인생이었어요. 몰라요. 그랬을 것 같아요. 40년 동안 하나님께 유심히 관심을 갖고 동행했던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몰랐을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의 조상들의 그 하나님이야 라고까지 얘기를 한 그 순간에야 아, 하나님이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동떨어져서 지낸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런데 또 더 웃긴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하는데요. 굉장히 교활해요. 하나님은 자기가 손해볼 만한 이야기를 교묘하게 빼세요. 뭐냐면 요셉의 이름이에요. 자, 창세기 보시면요. 아브라함도 나오고 그의 아들 이삭도 나오고 그의 아들 야곱도 나오고요. 맨 마지막에 40장 이후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야곱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인이었지만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요셉이 죽으면서 창세기가 끝나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 뭐라고 나오냐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집트에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그 지역 전체에 있던 큰 가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식량을 줘가면서 구출해내고 그 야곱의 12아들들을 이집트로 데리고 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때 받은 호의 때문에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로 성장을 하고요. 이집트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든 그 장본인 아닙니까? 그 요셉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요셉 때문에 다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의 이름을 빼요. 왜 뺄까요? 모세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보면요. 기가 차는 거예요. 이 당시 노예 생활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걸 보면 웃긴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잘 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이삭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의 아들 야곱도 인도하셨는데 요셉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 안 했으니까 여기 이집트에 와서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거 하나님이 책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형제들은 왜 지금 몇십 년씩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왜 그것 때문에 사람을 살인하고 지금 40년 가까이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은 왜 실패했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계속 느껴가며 살아야 합니까? 이 모든 질문에 하나님이 나는 책임 없어. 나 요셉 내가 걔 거기다 보낸 거 아니야. 라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얼마나 황당한 하나님의 자기소개예요. 왜 요셉의 이름을 빼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셉의 이름을 빼는 교활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집트에 내던져진 것만 같은 마치 요셉이 없는 것만 같은 그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기껏 이집트에 다 보내놓고 방치하신 것만 같았죠. 내버려 두신 것 같아요. 니네 마음대로 한번 굴러봐라. 고생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는 그 이집트 땅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분명히 봤다예요. 불꽃 속에서 모세를 정확하게 보셨던 그 하나님은요 너만 본 게 아니라 저 멀리 이집트 땅에 있는 내 백성을 내가 분명히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의 음성을 내가 들었고 기도를 내가 들었고 그들이 얼마나 근심한지를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랑 조금 동떨어진 것 같고 나는 좀 방치되어 있는 것 같고 나에게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좀 덜 사랑하시는 것 같고, 아니 사랑은 하시는데 내 인생에 뭐 이렇게 세밀하게 만져가시는 그런 건 별로 없어 보이는 인생. 그런데 그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 분명히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으로 정하신 사람은 끝까지 변치 않으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한번 정한 사람은요 끝까지 돌보십니다. 끝까지 뒤를 봐주세요. 그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모세는 그 하나님 몰랐어요.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선택하십니다. 전혀 몰랐던 그 모세를 선택하세요.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제가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또 봤다 그러죠. 이집트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선택은 모세였습니다. 막차가 끝난 그 인생, 광야에서 떠드는 목동, 살인자, 도망자, 잊혀진 사람, 40년 동안 행방불명되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모세를 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보시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가라고 얘기해요. 가라. 됐다, 이제 가라.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에게 내 백성, 나의 이스라엘, 나의 그 사랑하는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길 원하셨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에 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었던, 자기 인생을 넋두리하며 그냥 그렇게 떠돌아다녔던 모세, 별 볼 일 없고 빌빌거리던 그 모세를 부르셨고요, 그를 찾아오신 다음에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 명령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내 인생은 끝났다, 막차는 끝났다, 지나갔다 라는 게 너무 강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이죠. 11절에 그 마음이 드러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누구이기에? 이거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이죠. 하나님, 내가 뭐라고요? 이거예요. 엄마가 야 천재야, 너 저기 슈퍼 가서 뭐 좀 사와 이랬는데, 엄마, 내가 뭐라고 그런 걸 나한테 시켜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내가 뭐라고 그런 걸 나한테 시켜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요? 내가 누구예요? 이 질문인 거예요. 얼마나 도발적이고 얼마나 비꼼이 가득한,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이야기예요.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거 시킵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그 이집트의 왕궁으로 나를 들여보내줘서 내가 거기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교육받고 왕자로 살아갔어요. 그 준비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을 죽이는 그 한순간 실수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무너졌잖아요. 하나님 그거 보시면서 침묵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내가 뭐라고 나한테 이런 거 시켜요? 막차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형제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가도 한참 전에 지나갔다는 거예요. 한참 전에. 이게요, 좋게 말하면은 그냥 내 인생에 자족하면서 그냥 살아가. 나 여기서 만족할래요, 하나님. 자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자족이 아니라 자조죠, 자조. 스스로 비웃음을 자기 스스로에게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웃겨요. 그 모세한테 너 옛날에 그때 사람 죽일 때 내가 너 몰라봤던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해서 너 그렇게 되게 만든 거야. 너 그때 그런 일 있었지. 내가 이렇게 해서 너 그때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야. 너 그때 이렇게 내가 훈련시킨 거야. 너 그때 내가 이렇게 도와줬어. 구구절절 설명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의 과거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으세요. 너의 인생에 그렇게 어려움이 다가왔던 그 순간에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내가 너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었는지, 너에게 그런 일이 다가온 게 너에게 어떤 교훈이 됐고, 내가 어떻게 너의 인생에 간섭을 했고, 내가 언제 너의 인생을 관심 있게 지켜봤는지 너 알겠니? 라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신다고요.
전혀 설명 안 하세요.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다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에 80년 가까운 내 인생에 어디 계셨습니까? 이렇게 들떠올랐다가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여기저기 떠도는 내 인생,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내가 공부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기도할 때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아파서 힘들어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왜 그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돈 10,000원, 10만 원이 없어서 나에게 안 주셨던 거예요? 나에게는 왜 이런 실패만 있나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단 한마디만 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모세의 80년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80년 동안 내가 너를 지켜봤고 여전히 나는 너와 함께 있었고 여전히 나는 너의 곁에 있었고 비록 네가 나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나는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저 멀리 나를 스쳐 지나가는 너의 모습을 보고 있었고 양떼들 속에서 삶에 찌들어서 아무런 열정도 희망도 없이 그냥 현실에 수긍하고 있는 너의 모습을 나는 40년 동안 지켜보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부터 계속 너를 지켜볼 거고 계속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거예요. 너는 내가 스쳐 지나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너는 앞으로도 너의 인생에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자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기회를 많이 놓치셨나요? 막차가 떠났나요? 이제는 선택의 폭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까? 깔때기처럼? 좌절, 낙담,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 자조감 이런 것들이 나를 좀 짓밟고 있나요? 자존감이 낮습니까? 매일 출근하고 뭐 알바하고 이러면서 땀 흘려서 일을 하긴 하는데 보람이 없나요? 공허해요? 저녁에 집으로 들어가는 그 발걸음이 되게 무겁지 않나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뭐가 행복인지 잘 모르겠죠. 사람들을 만나도 무언가를 즐겨봐도 그냥 그저 그런 삶이 그냥 그저 그런 삶이 되지 않고 있나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워서 좀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더 슬픈 건 내 인생에 이제 더 이상 뭔가를 시도해볼 만한 기회가 총알이 열정이 조금씩 사그라들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진 않습니까? 다들 고개를 숙이시는데 여러분 고개 드세요.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회가 다 지나갔다고 비난하는 저와의 지금 이런 음성들을 듣고 고개를 숙이는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 인생에 언제나 나를 지켜보셨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라고 질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기회가 다 지나갔다 그럽니까? 누가 우리 인생의 막차가 떠났대요? 여러분들은 살인하셔서 도망치는 모세처럼 그렇게 처절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모세만큼 기회가 없나요? 모세만큼 상황이, 환경이 좌절과 낙담만 주고 있을 뿐인가요? 아니잖아요. 모세도 사용하시는, 모세에게도 기회가 있다 말씀하시는, 모세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한테도 충분히 힘을 주실 수 있는 분 아닐까요? 저도 가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주일날 새벽 때 설교를 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4시에 집에 나오거든요. 요즘엔 4시도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동틀력이 돼요. 그때부터 나와서
저녁에 한 7시, 8시까지 정말 정신없이 막 계속 뭐가 이렇게 돌아가요. 주일날 예배도 막 계속 드리고 못하고 해요. 그리고 다 끝마치고 집에 갈 때는 미안하지만 넥타이를 풀고 가요.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풀고 터벅터벅 이렇게 걸어가는데 뿌듯해야 되고 기뻐야 되는데 슬플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벅차오르는 감정 때문에 집으로 가는 그 짧은 걸음 속에서 눈물이 날 만큼 막 벅차오를 때가 있어요. 아니면 벅차오르는 게 아니지 뭐라 그러죠?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 감정들이. 내가 도대체 하루 종일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도 하고 설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데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라는 질문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제가 얻는 해답은 항상 이거예요. 아, 나는 지금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 처해 있는 이 전도사라는 삶을 지금 잘 살아내기 위해서 그냥 여기에서 잘 지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얘기는요, 그냥 내 삶에 어떤 이런 패턴들이 잘 유지되게끔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은 내 삶을 벗겨내고 나 자신과 하나님이 단독으로 만나는, 내가 지금 양떼를 먹여야 되고 풀을 찾아야 되는 이 목동원의 삶을 잠시 벗겨내고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요, 얼굴을 가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찰나의 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뒤에 내용을 좀 볼까요? 12절 봅시다.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곳의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시는데요, 놀라운 대답을 하세요. 1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을 때 증거를 주세요. 뭐냐면요,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면은 그 뭐죠? 문둥병이라고 하는 한센병이 손에 확 생겼다가 다시 넣었다 빼면 멀쩡해지는 이상한 일이죠. 이런 예를 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 던지면 뱀이 돼요. 뱀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돼요. 이런 것들을 증거로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증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가 증거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지금 나를 만나고 있는, 내가 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했던, 너가 지금 신발을 벗고 있는, 너가 얼굴을 가리고 있는 지금 이 산에서 네가 데리고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예배할 거야. 이게 약속이야. 증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거예요. 손에 문둥병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마구 내리는 거예요. 바다를 가르는 거예요. 반석을 터뜨리고 거기서 물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낸 증거는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린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좀 꿈으로 나타나고 병이 좀 낫고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그런 증거들이 막 속속들이 나타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믿기 쉽겠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믿기 쉽겠어? 야, 쟤 봐봐.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더니 저렇게 바뀌었어. 병이 낫네? 암이 없어지네? 안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네? 하나님 있네.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증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끔 결혼식이나 시험 같은 것 때문에 예배 빠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전사님 저 이번 주 뭐 때문에 예배 빠져요. 죄송해요 라고 얘기해요. 처음에는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질문이 들었어요. 뭐가 죄송하다는 거지 나한테? 유경아 너 그때 나한테 왜 죄송하다고 그랬던 거야? 이 질문이 들었어요. 아, 내가 예배 호스트인가? 왜 내가 나한테 왜 죄송하지?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아니 저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뜻이었어요. 그걸 왜 나한테 말씀드려? 하나님한테 말씀드려야지. 하나님이랑 예배 드리는 건데. 아 제가 이 순서를 제가 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 의미였어요. 난 또 하나님이랑 일주일에 하루 만나는 소중한, 내 써놨어요. 일주일에 하루 만나는 소중한 예배인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 죄송한 거구나, 이런 마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친구뿐만 아니라 여기 되게 많을걸요, 저한테 그 말 하신 분들이. 죄송하다 그래요. 하나님께 죄송하다 그래요. 예배 빠져서. 왜 우리는 다른 종교랑 다르게 이 교회만큼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주일 성수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왜 그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예배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거든요. 내 인생에 내가 잘 돼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잘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제 가라. 너 다시 여기 와서 나에게 예배할 거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합니다. 우리 좀 뒤로 가서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9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9절은 10가지 재앙도 이겨내고 그 갈라진 바다 사이를 건너오고 광야를 이리저리 헤매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보고 물이 터져서 반석에서 물이 튀어나오는 것도 보고 불뱀이 튀어나왔다가 사라지는 것도 본 수많은 기적들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그 약속. 19장 16절부터 19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산에 계시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불꽃 속에 계시고요, 여전히 모세가 얘기하면 대답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 3장에 나왔던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마주했던 그 순간이랑 지금 이 순간이랑 다른 건 없어요. 그런데 스케일이 다르죠. 하나님은 천지, 산과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하시는 분이고요, 땅을 갈라서 사람들을 건너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반석, 사람들이 깰 수 없는 그 든든한 바위를 터뜨리시는 분이에요. 하늘에서 알 수 없는 그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서 사람들을 먹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모세와 대화를 나눠요. 마치 처음 그 조그만 나무에 불 잠깐 붙어있는 그 조그만 불길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렀던 그 하나님처럼 그 크신 산 속에 이 사람이 부르지 않는 그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위험이 가득한 곳에서 강림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세랑 또 대화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니 하나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모세야. 뭐가 달라요? 이 크신 위험이 넘치시는 하나님과 떨기나무 불 속에서 모세가 알아차리지도 못했던 이 하나님과 뭐가 다릅니까? 같은 하나님. 여러분, 이 성경 66권 속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믿을 수 없는 얘기가 너무 많죠. 말도 안 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 속에 계셨을 때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여전히 말씀하시고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모세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내 속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에요.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세요? 체감되세요? 같은 분이라 이 꼴이라는 사실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확신이 됩니까? 내가 지금 물 앞에 서면 그 물이 갈라질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아니, 당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거 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하나님은요,
그 산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 와서 그 백성들이 나를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예배한다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사실 그냥 직역하면 그거예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노예가 자신의 그 뭐죠? 마스터, 주인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무한도전 웹툰 1편 다 보셨죠? 예 주인님, 유재석이 하를 섬기듯이 종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 섬기다예요. 웃겨요. 지금 몇십 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좀 잔인하지 않아요? 억지로 광야로 끌고 와서 산으로 데리고 와서 야 이제 니네 나를 섬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노예야 이렇게 얘기해요. 뭐 뺏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이거. 노예 기껏 노예로 지내는 걸 끌고 나와가지고 너 여기서 다시 노예질해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섬기는 거는요 뭐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섬김이 아니에요. 이 섬김은 뭐냐? 단순한 거예요. 모세가 자기가 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저게 뭐지?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조금씩 나아가는 거야. 그게 섬김이에요. 하나님 그걸 보셨다 그랬잖아요. 이 섬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야근하고 알바하고 시험 공부하고 지치고 쓰러져서 좀 자고 싶은데 일어나서 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은 이 몸뚱아리를 이끌고 여기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이 모습 하나님이 유심히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저 왜 불타니? 라고 쳐다보는 거고 우리는 그냥 주일이네 우리는 그냥 청년부 예배 가야겠네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은 유심히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계세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와 있는 이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입니까? 나를 언제나 지켜보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반드시 함께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이거는요 모세가 양떼들을 끌고 떨기나무로 가까이 갔을 때 주어졌던 거예요. 40년 동안 모세는 똑같이 양을 쳤지만 단 한 번도 이런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떨기나무로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땅으로 갈 때 거기서 신발을 벗을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고 싶으셨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과 앞으로 그에게 하실 수많은 이야기들을 단 한마디로 압축해서 던지시는 거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이제 가라. 하나님은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겠어요. 너의 80인생에 내가 이렇게 너를 이끌었다.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별말 안 해요. 가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 오실 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탁 털어놓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돌아가실 때 무엇을 또 싸들고 가기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양떼들은 잘 지냈니? 너 40년 동안 어땠니?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의 지나간 과거의 인생에 대해서 논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단 한마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겠다 이 약속만 주고 그를 보내십니다. 우리 예배는 이렇게 단순해야 돼요. 심플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들은 점점점 사라지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한마디 그 한마디를 붙잡기 위해서 계속 우리의 모든 신경과 모든 시선을 두 곳에 집중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이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예요. 심각한 실패 다 놓쳐버린 기회 그 자기 스스로를 자조하고 혐오하고 자존감도 낮아져버린 그 모세를 불러일으키시고 소명을 주시고 180도 바꿔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바로에게 다시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 내놔라 다 죽여버릴 거야 첫째 난 아들들 이렇게까지 선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단 한마디에서 시작돼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180도 바뀝니까? 어떻게 이렇게 열정이 넘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어떻게 모세의 인생 속에 이렇게 열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단 한마디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열정에 기름 붓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정은 사그라들어요. 쉽게 사그라들어요. 제 핸드폰에는 21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7일씩 3주만 하면은 습관이 그냥 자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동안 3번, 3주 동안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을 하면 이게 처음에는 힘든데 나중에 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돼서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기, 밥 먹기 전에, 자기 전에 비타민 먹기, 아니면 뭐 스트레칭하고 운동하기, 심지어는 뭐 여러 가지 것들, 내가 어떤 목적들이든지 21일만 하면 내 거가 된다. 수도 없이 시도해봤지만 성공한 적이 없어요. 전 열정이 없어요. 열정은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뭔가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야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획기적으로 해결이 된다든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타난다든지, 하나님이 갑자기 뿅 나타나신다든지, 하나님이 갑자기 나에게 말씀하신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셨던 그 떨기나무 속에 계십니다. 언제나 매주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있는 이 청년부 공동체 지체들의 모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주일, 이 청년부 예배 시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점점점 여러분들의 삶에 지경을 넓혀 가실 거예요.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큐티할 때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만날 때도, 일할 때도, 심지어 내 인생에 자괴감이 다시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어떤 순간에도, 어디에서도, 네가 어디에서 뭘 하든지,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제발 이 예배에서 벗어나세요. 이 예배가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나는 순간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무언가에 국한되는 분이 아닙니다. 과거를 물어보잖아요. 내 인생 왜 이래요? 우리 집은 왜 이래요 도대체? 내 꼬라지는 왜 이래요? 내 이 과거를 아무리 캐물어도 하나님 대답 안 하세요. 하나님 거기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일, 내가 꿈꾸지도 못했던 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나한테 조금씩 열어주시는 거죠. 이거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수습해 볼까? 어떻게 하면 좀 잘 굴러가게 할까? 이런 고민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고민은 얘를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사용할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말로 궁금해해야 될 거는 이거죠. 하나님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명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 과거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 그리고 그 과거가 나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떨기나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이 강제로 부르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과거, 내 삶, 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 집중해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이자 모세의 하나님이자 다윗, 솔로몬, 베드로, 바울,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구나. 여기 한번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의 너의 삶을 분명히 봤다. 분명히 봤다. 너의 음성, 너의 기도, 너의 찬양 내가 분명히 들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반드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집어던지고 헌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사랑하고 좀 읽으세요. 목놓아 기도도 해보시고요. 찬양도 해보세요.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해보고 웃으면서 찬양해보세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봤어요? 도대체 언제예요? 이제 우리 수련회 다가옵니다. 이번 주에요. 여러분들 속에 그런 기대가 있을 걸로 알아요. 이틀 은혜는 이틀이 끝이지. 목요일날 은혜 받으면 금요일날 잘 살고, 금요일날 저녁에 은혜 받으면 토요일날 잘 살고, 그럼 주일, 월요일, 화요일 내 인생은 다시 똑같은 인생으로 돌아가겠지. 이게 모세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떨기나무 속에 있는 하나님 만나잖아요. 인생은 획기적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 집회 가운데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집회를 기도하며 매일매일 기도하는, 자기 전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집회가 끝나더라도 모세가 떨기나무를 떠나서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집트로 가고 거기에서 바로 앞에 서는 그 순간에 다시 나타나실 거예요. 집회가 끝나고 집으로 가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회사, 직장, 학교 돌아가서 사람들 앞에 서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다.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봤던 모세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회, 예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찾으세요. 집중하시고 섬기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끌려가세요. 내 몸뚱아리를 거기다 갖다 놓으세요. 강제로 말씀을 내 귀에 집어 넣으세요. 그렇게라도 해야 우리가 하나님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흔하디 흔한 십자가예요. 교회가 너무 많아요. SNS 켜보면 하나님에 관한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감동적인 동영상, 감동적인 설교, 칼럼들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찾기가 너무 쉬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같아요.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떨기나무 같다고요. 그냥 떨기나무, 저 하나님. 또 가다가 떨기나무,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그냥 핸드폰 알람 와서 큐티 할 시간 됐습니다. 그럼 사진에 있는 글귀 몇 개 보면서 나 큐티. 하나님 나 오늘 예배했어요. 나 기도했어요. 여러분, 떨기나무 말고 그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좀 찾아봅시다. 그 하나님은요, 나중에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옹기가마에 구름, 연기처럼 올라오는 그 구름, 끝없이 울려 퍼지는 그 나팔, 하늘과 땅이 진동하면서 불길 가운데 강림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면은 수많은 천사들과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선배들과 그리고 수많은 그 교회의 찬양을 받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크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작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놀라운 일의 시작은 예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단 한순간도 예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예배하는 겁니다. 시편 63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게 아닙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가까이 쫓아가니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소명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자기 인생을 뛰쳐오를 수 있는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남은 4주 동안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우리 이 집회 포커스는 한 가지예요. 라이저, 샤인. 어떻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이 꼬라지를 밟고 일어서서
어떻게 빛을 발하며 살 건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건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할 겁니다. 여러분 7월 한 달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고민하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대강교회, 이 건물 안에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땅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산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벗어내리고 내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음성에 밀착하게 반응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고 그게 내 마음속에 깊이 박히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